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전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생각이 삶을 결정합니다. 생각이 삶을 결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겨울입니다. 네. 참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나 몸살에 유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또 어려움들을 쉽게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며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2년 전 리우 올림픽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한 펜싱 선수가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박상영 선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가 결승전 마지막 라운드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15점 내기 경기인데 13대 9로 지고 있었습니다. 이 헝가리 선수 세계 랭킹 3위인 임레 선수에게 이 큰 격차로 뒤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1분간의 휴식 시간 동안에 무언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 다 보셨을 텐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네, 할 수 있다. 혼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혼자 막 주문처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가 다시 쉬는 시간을 지나고 나가서 10대 14 처음에는 9대 13이었는데 10대 14로 지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5점을 연속으로 득점해서 이기고 금메달을 따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막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잘못된 생각들 걸러내고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할지 또 그 생각의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생각을 하시고 또 그 생각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거룩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생각을 합시다. 거룩한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언제나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데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뇌가 참 중요하죠. 뇌가 멈추면 그 사람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용어인데 뇌가 죽으면 그 사람이 사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의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심장이 멈추면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심장이 멈추면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마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 한 명씩, 아무나 한 명씩이 아니라 지도자들, 그 지파의 지도자들 한 명씩을 선출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누가 사는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보고 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곳에 누가 사는지, 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성읍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곳의 과실들은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들이 다 함께 보고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 함께 동일한 모습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의 이 보고가 서로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에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에 보시면 그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갈렙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동일한 땅을 보고 왔고 동일한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서로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니 자신들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 버렸다는. 그래서 우리는 진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와 같아,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여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만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나 아픔이 생길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과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그 삶이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넉넉히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만나고 아픔이 오면 당장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한 두려움과 좌절감에 사로잡히고 만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참 우울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나는 살기 싫다. 나는 저 사람들이 너무 싫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생각을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원수도 사랑할 것이다. 나는 원수도 사랑할 것이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승리했다. 아멘. 아멘. 저는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받는다면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 보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정말 거룩한 생각으로 모든 생각을 바꾸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담과 두려움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승리와 도전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생각,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그 거룩한 생각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믿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선포를 하느냐, 우리의 입술로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원리를 이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 안 된다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라고 하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사이에, 특별히 남녀 간에, 부부 사이에 서로 싸우고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마음을 입술로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경상도 남자분들, 굉장히 사랑 고백에 참 이렇게 박합니다. 잘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일어나서 정말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또 자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저도 이 사랑 고백은 이 죽기 직전에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여보 사랑했다라고 죽는 것이 그게 진짜 남자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저 사람 너무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저 사람 죽을 똥 나는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노부부가 치킨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닭다리를 딱 주었습니다. 왜 닭다리를 주었을까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닭다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자신의 아내에게 맛있는 부위를 준다고 닭다리를 계속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는 좀 할 말을 해야겠다. 연세가 좀 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할 말을 하고 싶다 해서 남편한테 한 말이 무엇이냐면 여보 나 닭다리 싫어해요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히려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할머니가 평생 닭을 먹을 때마다 닭다리를 뜯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나는 날개를 좋아하는데 왜 저 사람 자꾸 닭다리를 줄까? 그런데 말로 표현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표현하는 것,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만 담아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고백한 내용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제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라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앞에 어떠한 선포를 합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앞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했거나 자신의 부모가 죽었을 때 옷을 찢었다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말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 땅 정탐하고 왔으니까 이제 정복하자라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죽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 그리고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서 우리 뇌 속에 있는, 우리 몸 속에 있는 독성 세포들, 신경 세포들을 죽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접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각들을 날마다 선포하면, 하나님 앞에 그 말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실제로 우리의 병이 사라지고 우리의 우울증이나 우리의 뇌질환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포에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를 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 크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병은 다 나았다. 우리 병은 다 나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 또 아침마다 묵상하고 또 출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병의 이 문제, 병의 치유와 회복의 문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선포하면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 말씀들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날마다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정말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만날 때에, 이웃들을 만날 때에 당신이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기 원한다고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이 담긴, 능력이 담긴 선포를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생각을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각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은 동일한 모습을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보고를 하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니 자신들이 너무 약해 보여서 자신들은 할 수 없다고, 자신들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부정적인 생각과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모든 생각을 거룩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의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 온전히 선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능력과 또 기적과 또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문제와 아픔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회복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온 악하고 부정적이고 아버지 두려워하며 낭망하는 생각들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인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신경세포를 바꾸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믿음의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비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병도 고침을 받게 하시고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여 아버지 생각의 변화로 말미암아 삶이 변하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온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각으로 다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병도 치유받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도 다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